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열매 없는 무화과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작년에는 고난주간의 월요일에 말씀드렸던 본문인데 마가복음에는 11장에 나와 있습니다. 작년에 고난주간에 마가복음 중심으로 말씀을 드렸습니다. 월, 화, 수, 목, 금 예수님 달려 돌아가시던, 근데 우리가 하나님 나라를 선포하고 있기 때문에 그냥 오늘 다음 주 월요일 날 있어야 될 말씀을 지금 드립니다. 우리 기도한 집사님께서도 말씀해 주셨지만 한국에서 산에 불이 나서 인제 근처에 주유소 옆에서 불이 나서 LA에서 불이 난 거와 똑같습니다. 전신주에 있는 개폐기의 변압기, 거기에 이물질이 껴서 전기가 합선 비슷하게 일어나서 불이 번지기 시작했는데 거의 두세 시간 만에 강원도 속초, 천안, 속초, 동해안, 그리고 그 주위 동해, 속초, 그리고 인제, 이렇게 인제에서 발화돼서 순식간에. 근데 그게 왜 그렇게 빨리 번졌냐면 초속 3m가 될 때의 속도가 초속이 7m가 되면 그 속도가 28배로 번집니다. 그러니까 그 짧은 시간에 그냥 완전히 한 에어리아가 한 500채 이상의 집들이 불이 탔고, 그리고 500명 이상의 이재민이 났습니다. LA에서는 그 산불로 인해서 한 110억 달러 정도의 손해를 봤는데, 그래도 참 감사한 것은 오늘 아침 신문을 보니까 한 아이돌 그룹의 멤버가 그 도네이션을 해서 54시간 만에 한국 역사사상 봉사 그 도네이션으로는 처음으로 100억 이상이 54시간 만에 거쳤습니다. 참 감사한 일이죠. 근데 제가 그 영상으로 봤는데 불이 날아다니더라고요. 가난 농군학교에 김용기 목사님, 장로님이 계신데, 그 가난 농군학교에 불이 났습니다. 양계장에 불이 났는데 불 붙은 닭하고 오리 새끼들이 날아다니니까 정말 불덩이들이 날아다니더래요. 그럴 때 김용기 장로님께서 깨달은 게, 여러분 우리 회개하십시다. 제가 영상을 봤더니 불덩어리가 날아가서 해변가 위에 있는 집들까지 다 불이 타더라고요. 5대째 내려오는 집이 한 곳에서 살았는데 하루아침에, 그것도 몇 시간 만에 자기의 전 재산이 다 없어졌습니다. 근데 거기 동해안 지역이기 때문에 또 탄약고도 있습니다. 그게 많이 불이 붙었다면 얼마나 피해가 컸겠습니까? 또 그 주위에 속초 정도, 제가 정확히 기억이 안 나는데 속초에 또 한 대학에서는 거기 MT 왔었고, 중학생 애들은 관광버스를 타고 또 여행을 왔습니다. 근데 그 관광버스가 불이 붙어버렸습니다. 다행히 인명피해는 한 명밖에 안 됐는데, 이게 하루 이틀 지나고 나면 그 안에 있는 불씨가 다시 솟아납니다. 여러분,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지금 오늘 본문에 대한 내용은 그냥 아주 간단합니다. 열매가 있느냐 하는 겁니다. 당신의 인생에 열매가 있습니까? 한번 옆 사람하고 물어보십시오. 당신의 인생에 열매가 있습니까? 라고 한번 물어보십시오. 다 타버렸다는 거예요. 그게 한순간에 다 타버렸다는 거예요. 오늘 본문을 이렇게 요약을 해 보면, 이제 지금 열매가 있느냐에 대한 질문입니다. 근데 마태복음 11장 13절에 보면 무화과 때가 아니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무화과 때가 아니었어요. 그러니까 열매가 없어야 되죠. 근데 무화과 나무의 특성은 관상나무도 아닙니다. 목재용도 아니에요. 그냥 지나가던 사람이 배가 고프면 따먹는 게 이게 무화과 나무 열매입니다. 그래서 봄철에도 한번 추수를 하고 열매를 따고
그 다음에 가을에도 한 번 따는 열매가 2번 열리는 게 이 무화과 나무의 특성입니다. 복숭아 나무나 사과처럼 이 가지가 이렇게 옆으로 번지면서 자라가지고 목재로는 쓸 수 없는 겁니다. 그러니까 무화과 나무에 존재하는 이유는 열매를 맺는 겁니다. 배고픈 사람이 지나다니다가 떨지 않기 때문에 그래도 배고픔, 시장기를 없애게 할 수 있는 그 열매가 바로 이스라엘 지방에서 자라는 무화과 나무였습니다.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목적이 있으면 존재의 이유가 있게 됩니다. 근데 내가 일생을 살아왔는데 하나의 목적이 있으면 목적을 정해놓고 수고하고 땀을 흘리고 애를 쓰고 노력해서 오늘날의 나의 현실의 모습이 있다고 한다면 나에게 열매가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이래야 희생하고 노력할 의미가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이 땅에 지금 두시는 이유는 우연이 아닙니다. 필연이에요. 이유가 있다는 거예요. 살아있다는 건 할 일이 있다는 겁니다. 한국이 아니라 이 땅에 우리를 보내셨다고 한다는 것은 내가 해야 될 이유가 있다는 겁니다. 이 이유를 조금 이따가 살펴보고, 그러니까 그게 열매입니다. 여기서 과원지기는 예수 그리스도를 얘기하고, 그리고 무화과 나무는 이스라엘 백성을 이야기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열매를 구했는데 그 열매가 없었습니다. 성경에 나오는 소돔과 고모라도 있었고 홍수로 하나님이 인간의 죄악을 쓸어버리는 장면도 있습니다. 하나님이 기다리고 또 기다리고 또 기다리고, 오늘 본문에서는 3년이지만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기다리셔요. 그 열매를 맺기를 위해서. 저에게는 60년을 기다렸습니다. 지금 오늘 7절에서 뭐라고 얘기합니까? 열매가 없으니까 주인은 찍어버려라. 예? 그만 살아라. 와라. 이러는 거예요. 와라. 저처럼 이제 그만 살고 와라. 근데 이 과원지기가 나와서 이야기하는 겁니다. 이게 기다림의 한계가 있는 겁니다. 그게 3년이에요.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에게 열매 맺기를 원하는데 그걸 기다리고 또 기다리고 또 기다렸습니다. 그러니까 7절에 뭐라고 얘기합니까? 그냥 찍어버려라.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근데 과원지기가 나와서 뭐라고 해요? 1년만 더 기다려달라. 여러분, 이 한계, 기다림의 한계의 가장 꼭대기 정상에는 뭐가 있냐면 십자가가 있습니다. 근데 이게 지금 누구 때문에 1년을 연장합니까? 과원지기예요. 그래서 8절에 보면 과원지기가 내가 수고하고 땅을 파고 내가 거름을 주고 내가 수고하겠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과원지기의 중보기도를 이야기합니다. 과원지기가 애를 쓰는 겁니다. 내가 수고하고 내가 노력하겠다는 거예요. 주님이 저와 여러분들의 인생 없는 이 열매를 보시고 주인은 그냥 그만 살아라, 찍어버려라. 네? 이게 심판입니다. 기다림에 대한 한계, 기다릴 때까지는 은혜입니다. 하나님의 은혜 안에 사는 거예요. 찍힘을 받으면 심판입니다. 여기에 들어오는 게 이게 복음입니다. 그래서 고난주간을 준비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가 이렇게 살아왔는데도 아직까지도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고 아직도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아직도 나에게 이 작은 믿음이라도 이 믿음이 있는 것은 하나님의 사랑 때문입니다. 그 사랑을 지금 유대인들이 1절부터 누가 보면 이 앞에 사실 이 열매가 뭐냐? 당신에게 열매가 있습니까? 라고 질문할 때 때가 아니기 때문에 없는 게 당연한데도 그럼에도 그 떨지 않은 열매라도 있어야 되거든요. 근데 그 열매조차도 없었다는 거예요. 그게 왜 없었는지에 대한 이야기가 1절부터 5절 사이에 나옵니다. 시간이 없어서 다 읽지는 않겠지만 3절하고 5절을 보시면 여러분들이 보세요. 3절하고 5절 보시면 뭐라고 얘기합니까? 지금 3절에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회개치 아니하면 망하리라. 5절에 다시 얘기합니다. 이와 같이 너희가 회개하지 않으면 망하리라. 열매 맺지 않으면 망하리라. 이 얘기입니다. 근데 지금 저 얘기가 왜 나오냐면 꺼주세요. 저 얘기가 왜 나오냐면 당시
헤롯 왕이었습니다. 그리고 빌라도가 총독이었어요. 근데 갈릴리 사람들을, 지금 우리나라도 그렇습니다. 진보가 정치를 해도 그렇고 보수가 정치를 해도 그렇고 매일 국민 탓하면서 가져가는 건 자기네들이 다 가져갑니다. 발표를 할 때 부동산 투기하지 말라 그러고 발표하는 그 사람이 부동산 투기를 합니다. 지금 저 유대인들이 이 앞에서 하는 얘기가 뭐냐면, 갈릴리 사람들을 망치게 한 것은 정치적인 문제 때문에 망했다는 거예요. 헤롯과 빌라도 때문에 갈릴리 사람이 죽었다는 겁니다. 그때 예수님이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죽은 그 사람이 죄가 많아서 죽었느냐, 이러는 거예요. 제가 잘할 때만 해도 그랬어요. 어떤 사람이 병원에 걸려서 병원에 가면, 아, 저 사람이 참 죄가 많구나,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거기다가 암으로 세상을 떠나면 정말 하나님이 죄를 많은 사람이 데려갔구나,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갈릴리 사람 중에서도 죽임을 당한 헤롯과 지금 빌라도의 정치적인 술수 때문에, 수완 때문에 죽임을 당한 갈릴리 사람. 갈릴리가 뭡니까? 촌동네예요. 지금 우리나라에서 뭐라고 얘기합니까? 가난한 사람. 여러분들, 사람을, 우리를 물욕에 대한 대상으로 봅니다. 무식한 것들 아는 게 없으니까 우리가 맘대로 정치를 해도 된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갈릴리가 촌동네거든요, 지금. 거기서 몇 명 죽은 게 뭐가 문제냐, 지금 이런 얘기거든요. 정치적인 술수 때문에, 헤롯과 빌라도 때문에 죽은 이 갈릴리 사람들, 근데 결론은 어떻게? 죄가 많다는 거예요. 됐습니까? 우리 어떻습니까? 제가 이따가도 얘기했지만 지금 책임을 과원지기가 지려고 하거든요. 부부 세미나를 해보면 그 얘기 참 많이 합니다. 이혼하는 커플들의 지금 뭐 30%, 40% 다 저 사람 때문에, 아내는 남편 탓하고 남편은 아내 탓합니다. 책임이 저 사람에게 있다는 거예요. 연애 싸움 할 때도 그렇죠. 다 저 사람 탓이에요. 내가 이렇게 잘못한 것, 잘못되는 것도 너 때문에 잘못됐다라고 하는 부분은 거의 이혼합니다. 근데 이 과언지기는 지금 뭐라고 얘기합니까? 내가 수고를 더 하겠다, 지금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리고 저 뒤에 가면 9절 이하에 가보시면 15절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15절 그냥 보시기만 하세요. 15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안식일에 너의 소나 나귀를 위해서 물량간에 가서 물을 먹이지 않느냐. 저 얘기를 왜 하냐 하면, 지금 안식일에 귀신 들린 자를 지금 예수님이 고쳤거든요. 안식일에 왜 일을 하느냐, 지금 이러는 거예요. 예수님 보고 내 믿음이, 내 율법을 지키는 의가 너보다, 예수님 너보다 낫다, 지금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우리 신앙생활 오래 하면 어때요? 남을 비판합니까? 칭찬합니까? 내가 오래 한 것에 대해서 지금 예수님조차도 평가하고 판단하는 거예요. 감히 나는 안식일을 지키고 있는데 너는 왜 안식일을 안 지키느냐. 그 앞에, 아까 앞에서 얘기하면 틀리지 마세요. 앞에서는 또 이렇게 얘기합니다. 망대가 무너졌어요. 예루살렘 옆에 있었던 망대가 무너졌습니다. 그러니까 뭐라고 얘기하냐면, 망대가 무너져서 죽은 사람이 있거든요. 18명이 죽었어요. 그 죄가 많아서 죽었다는 거예요. 나는 죄가 없다는 거예요. 나는 의롭다는 겁니다. 그래서 나는 안 죽었다는 거고, 이제 안식일의 병을 고치는 이 사람들의 모습을 보고, 예수님의 모습을 보고 유대인들이 내 의가 너무도 낫다, 지금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여러분 정말 부탁드립니다. 하나님의 나라 서는 그날까지 누구도 판단하지 마십시오. 이 하나님의 기다림의 정점이, 이게 십자가라고 한다면, 이거를 넘어서는 그곳은 하나님의 은혜가 있는 곳이에요.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은혜 때문에 사는 사람들입니다. 이 과원지기가 지금 하나님 앞에 간구하는 거예요. 기다려달라. 과원지기가 예수님이 간구하는 겁니다. 이것 때문에 저와 여러분들이 살아갈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들이라고 한다면, 이 판단하고 살아가는 이 율법적인 모습, 요 가장 꼭대기에 있는 게 여기 십자가라니까요.
하나님의 한계가 끝나야 이제 은혜의 시작, 우리가 새로운 시작, 이 고난주간에서 이제까지 살아온 한 주간의 삶이 다 죽어야 돼. 믿음의 의가 내가 너보다 더 낫다라고 하는 게 이게 죽어져야 이제 새로워짐의 신앙의 열매가 맺히기 시작한다는 거예요. 근데 이 열매가 없었다는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 그래서 망하잖아요. AD 70년에 망하잖아요. 로마가 없어져서 로마에 의해서 이스라엘이 망하면서 다시 이스라엘이 시작된 1949년인가 48년이에요. 1450년 동안 나라가 없어요. 뭐 때문에? 내 의를 자랑하기 때문에. 뭐 때문에? 내가 믿음이 없기 때문에. 믿음의 열매가 안 맺혀지니까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도 은혜 안에 살아갈 수 없는 겁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오늘 살아가는 이 소부를 하는 것도 하나님의 은혜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부르심이 있기 때문에 지금 살아가는 거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지금 이스라엘 회개치 않으면 망하리라. 그리고 로마서 7장 보시면 7장 틀어주세요. 7장 16절. 죄송합니다. 마태복음 7장 16절에 보시면 좋은 나무에게서 아름다운 열매를 맺고 못된 나무에서 나쁜 열매를 내니 아름다운 열매를 맺지 않는 나무마다 찍혀 불에 던지우리라. 그러니까 내가 악을 행하면 죽어야 돼요. 근데 살아있잖아요. 이게 하나님의 은혜라는 거예요. 십자가를 넘어서는 그 부분은 우리의 맨 마지막에 있는 그 부분에는 그게 십자가인데 그 다음에는 이 과원지기의 중보적인 기도와 중보적인 예수 그리스도의 도움이 없이는 삶이 불가능하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게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왔을 때 너희가 회개하지 않고는 망하리라 라고 하는 표현은 늘 말씀드리지만 회개라는 건 메타노이아거든요. 행동이 같이 가는 겁니다. 내가 이렇게 하지 말아야지. 이제 공부를 열심히 해야지 하고 또 자요. 또 놀러 갑니다. 또 딴 사람하고 시간을 낭비합니다. 내가 이제 믿음 생활 열심히 해야지. 그리고 주의 날, 주의 전에 나와 예배 드리지 않습니다. 그건 후회입니다. 멜레노이아. 행동이 없는 거예요. 근데 이 회개라는 건 너희가 회개하지 않으면 망하리라. 이거를 3절과 5절에서 반복해서 표현하는 이유는 행동에 대하여 내가 생각한 대로 행동하지 않으니까 삶의 열매가 없는 거예요. 믿음의 진보가 있습니까? 믿음의 열매가 있습니까?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아직도 없습니까? 회개하고 돌이켜야 됩니다. 그래서 열매를 맺으라는 거예요. 하겠다라고 하면서 하지 않잖아요. 그래서 회개가 없다는 거예요. 열매가 없다는 겁니다. 하겠다라고 하면서 말만 합니다. 여러분, 사랑을 받으면요, 지금 이 과원지기가 자기가 책임지고 자기가 수고하고 자기가 노력하겠다는 거거든요. 그 책임을 내가 지겠다는 거거든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책임을 지겠다는 겁니다. 이게 같이 지겠다는 거예요. 이걸 사랑이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사랑하면 저 사람의 아픔이 내 아픔이 되는 거예요. 저 사람이 힘든 게 나도 힘듭니다. 저 사람이 배고픈 게 나도 배고파요. 책임을 같이 지는 겁니다. 이게 사랑의 능력이에요. 지금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몸을 입고 와서 이 예수 그리스도의 과원지기가 자기가 수고하잖아요. 일주일 동안 얼마나 열심히 사셨습니까? 가정에서, 직장에서 자녀들을 위하여 수고하고 애를 썼습니다. 그런데 이게 나의 수고가 아니라 과원지기가 허락하시는 하나님의 은혜 안에 하나님이 주신 수고라는 생각이 들지 않으면 지금 이 앞에서 1절에서 5절까지 나오는 유대인들이 자기의 의를 자랑하고 회개치 않아서 망하는 이 삶의 모습들이 그 뒤에 가서는 구체적으로 예를 드는 겁니다. 열매가 없다라고 얘기하면서 아브라함의 딸 이렇게 표현합니다. 오늘 본문에 1장 15절에 보시면 우리가 아까 읽었습니까? 네, 저 15절
16절 같이 읽으십시다. 시작. 예. 그래서 이 하나님께서 우리의 열매 맺지 못함을 기다려주는 이 무화과 나무처럼 기다려줄 때 하나님께서 가장 싫어하시는 것이 뭐냐면 우상을 섬기는 겁니다. 자식이 우상이 될 수도 있어요. 제가 오늘 정신을 차려보니까 자식이 정말 우상이 돼 있더라고요. 여러분이 하고 싶은 게 우상이 될 수 있다는 겁니다. 출애굽기 32장 4절에 보면 뭐라고 얘기합니까? 모세가 돌판 하나님의 법궤를 받아갖고 와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우상을 섬기는 모습을 보고 뭐합니까? 그걸 들어서 쳐버려요. 잘못한데 야단치는데 뭐가 잘못합니까? 그런데 하나님이 주신 돌판을 들어 치는 게 이게 문제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모세가 자기 수준으로 낮춥니다. 우리가 하나님처럼 될 수는 없잖아요. 하나님이 행하신 일을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지 않았다고 해서 이 돌판을 들어 치는 그 모습 속에서 하나님이 지금 내려오는 거예요. 내려와야만 되는 거예요. 또는 하나님보다 더 중요시 여기는 게 이게 우상이라고 얘기했나? 또 하나 하나님이 싫어하는 건 만홀히 여기는 겁니다. 흥하고 하나님의 것을 정말 우습게 여기는 겁니다. 이게 사울이 그래서 왕을 잃습니다. 사무엘 선지자가 늦게 온다고 자기가 예배드렸습니다. 오늘날에 예배드리는 게 문제가 안 되죠. 옛날에는 선지자, 그것도 1년에 한 번씩 24명이 돌아가면서 예배를 드려야만 됐다는 겁니다. 어쨌든 이 하나님께서 소돔과 고모라 그리고 홍수를 통해서 그리고 이스라엘의 멸망을 통해서 행동적으로 사랑과 은혜를 베푸시지만 직접 심판하시기도 한다. 이런 말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기다리심에는 행동이 함께합니다. 우리가 열매를 맺도록 깨닫고 행동할 수 있도록 부지런하고 진실할 수 있도록 겸손할 수 있도록 계속 열매를 맺을 수 있도록 모든 조치를 강구하십니다. 때로는 주시기도 하지만 빼앗기도 하시고 때로는 건강케 하시기도 하지만 병들게도 하시고 때로는 높여주시기도 하지만 낮추기도 하시고 때로는 칭찬받기도 하시지만 때로는 능욕을 받게도 하십니다. 행동적인 사랑 안에는 하나님께서 끊임없이 우리로 하여금 여러 모양으로 열매를 맺도록 역사하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까도 보셨지만 7절과 8절 어찌하여 땅만 버리게 하느냐 패어 버려라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8절에 보면 주인이여 금년에도 그대로 두소서 내가 한 번 더 수고하겠습니다. 지금 과원지기는 이거를 생리적으로 원래 그런 사람이야 이렇게 보지 않습니다. 병리적으로 봅니다. 어쩌다가 잘못해서 감기 걸렸다. 내 믿음이 어쩌다가 실수한 거예요. 어쩌다가 하지 말아야 될 일을 했어요. 사람들이 제일 실망할 때가 언제입니까? 우리가 가장 낙심할 때가 언제입니까? 너는 아예 안 돼. 너는 원래 그런 놈이었어. 너는 원래 믿음이 없잖아. 그런데 아브라함의 딸로 봅니다. 귀신 들린 자를 원래 너는 귀신 들려 하나님의 법을 지키지 않고 너는 아까처럼 죽어야 될 망대가 무너져서 죽어야 될 그 사람이고 너는 귀신 들렸다는 것은 믿음이 없기 때문이요 예배를 드리지 않았기 때문이요 하나님 앞에 나와 봉사하지 않았기 때문이라는 얘기를 결코 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생리적으로 얘기하지 않고 병리적으로 얘기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남에게 1년의 기회가 준 것이 아니라 사실은 과원직에게 1년의 수고를 허락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가 두릅하고 내가 걸음을 주고 내가 수고하겠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언제든지 열매 맺게 하려면 내 편에서 달라져야 합니다. 상대방을 고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저 사람을 변화시켜 달라고 기도하기 전에 내가 변화되기를 기도할 수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사랑이라고 하는 것은 함께 책임을 지는 것입니다. 가난한 사람의 책임도 어리석은 사람의 책임도 병든 사람의 책임도 그 아픔을 같이 나누어질 때
그 근본적인 책임을 같이 지는 것입니다. 나 때문일 것이다. 여기에서 복음이 시작되어집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하다는 거예요. 왜 열매가 없습니까? 다 아내 탓이에요. 다 남편 탓입니다. 교회에서는 다 장로 탓이고 다 목사 탓입니다. 교회가 왜 나에게 이렇게 하지 않느냐? 심지어는 정부가 나에게 왜 이런 일을 안 하느냐? 좀 죄송한 얘기죠. 제가 젊었을 때는 그랬어요. 정말 세상에서 이 공부하러 와서 신학을 하고 세계를 움직일 수 있을 줄 알았어요. 근데 나이가 점점 들어가니까 얼마나 철이 없었는지, 대한민국이라도 가서 한국 교계라도, 제가 최근까지도 이런 생각했습니다. 아, 대통령이 바뀌면 나라가 바뀌겠다. 근데 아니더라고요. 나라를 바꾸고 싶어 합니다. 최근에 드는 생각은 나 하나도 못 바꾼다는 거예요. 그죠? 다 주어지면 내가 할 수 있을 줄 알았어요. 남이 바꾸기를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바꾸기를 기도하고 그 책임이 내 책임이다라는 생각이 들 때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이 나에게로부터 시작되어진다는 것입니다. 이게 열매에 대한 질문입니다. 당신에게 열매가 있습니까? 무엇을 위해 이제까지 이렇게 수고하고 노력하고 애쓰고 살아오셨습니까? 지금 당신에게는 어떤 열매가 있습니까? 내가 한 주간 이렇게 노력하고 애쓴 것 가운데 여러분의 열매가 얼마나 무엇을 위해 맺혀지고 있습니까? 오드리 헵번이 소말리아에 가서 놀란 것이 저게 뭐냐라고 했더니 푸대자루에다가 그냥 죽은 아이들을 그냥 그 푸대에다 담아놓은 거예요. 충격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막 쇼를 하네. 오드리 헵번이 얼마나 이쁩니까? 그거를 보고 충격을 받은 후에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질문해요. 기자들이. 당신은 왜 이런 희생과 헌신을 합니까? 라고 이야기할 때 그가 그렇게 얘기합니다. 희생이라고 하는 것은 내가 좋아하는 것을 안 하는 거예요. 안 하는 건데 지금 내가 이 죽어가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복음과 생명을 전하는 것이 이건 내가 좋아하는 일이라는 거예요. 이거는 희생이 아니라는 거예요. 선물이라는 겁니다. 선교가 여러분의 희생입니까? 내 것을 버리고 가는 게 그게 희생이라고 한다면 하나님이 지금 나를 살려두셔서 내가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인내의 한계의 이 절정에서 십자가 사건 속에서 내가 새로운 삶을 살아가기를 원하고 살아가고 있다면 이거는 특권이죠. 인간에게는 오드리 헵번이 그렇게 인간에게는 두 손이 있는데 한 손은 나를 도와야 되고 한 손은 이웃을 도우며 살아가야 된다. 제가 그 목회했던 교회 중에서 추신수하고 같이 야구를 했던 친구가 있습니다. 지금 캐나다 내셔널팀 코치인데 우리 유현진이라고 알죠? 그 메이저리그에 유현진이 LA 다저스에서 뛰고 있는데 올해 처음으로 1선발진에 나왔습니다. 그래서 지금 2승인가 3승을 하고 한국 매스컴에 그 대서 특필을 하고 있는데 원래 1순위의 투수는 크레이턴 커쇼라고 하는 선수입니다. 연봉이 얼마냐고 하면 2017년 연봉이 3,400만 달러입니다. 공 하나 던질 때마다 공 하나가 1,100만 원이에요. 공 하나 던지면 1,100만 원을 버는 거예요. MVP 2014년에 받은 것 같은데 2014년에 MVP가 됐던 선수인데 근데 그가 아프리카의 잠비아를 여행할 때 어느 날 깨닫습니다. 하나님이 나에게 이렇게 많은 은혜를 베풀었는데 내가 이런 삶을 살아가야 되겠느냐. 그리고 그 다음부터 그가 가면서 하는 얘기가 그겁니다. 나는 기독교, 그리스도교의 교리를 전하는 게 아니라
크리스찬이 이렇게 살고 있다라는 것을 보여주고 싶다. 그게 열매입니다. 어떤 열매가 있습니까? 내 의를 자랑하면 회개가 없습니다. 회개가 없기에 열매가 없습니다. 내 믿음을 자랑하고 있기 때문에 열매가 당연히 있어야 되는데 열매가 없기 때문에 그리스도의 중보 기도가 나에게 필요한 것입니다. 여기에 십자가 한계의 절정에 있을 때 하나님께서 새롭게 일하기 시작합니다. 적어도 이 고난주간만은 주의 전을 찾아 새벽마다 주 앞에 나와 주의 은혜를 구하십시다.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통하여 새로운 생명의 삶을 허락하실 것입니다. 내 열매가 무엇이냐? 찍혀 버려지는 심판의 삶을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넘치는 하나님의 은혜 속에 생명의 삶을 살아서 살아갈수록 믿음의 열매들이 자꾸 넘쳐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이 믿음 속에서 2019년에 고난주간과 부활절을 준비할 수 있는 하나님 나라의 백성들의 주인공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랑과 은혜가 많으신 여호와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드리는 주의 백성들, 내 희생, 내 수고, 내 기도로 인하여 과연 나에게 어떤 열매가 있는가? 나는 누구를 위하여 오늘 희생하고 내가 누구 때문에 오늘이 있는 것인가? 무화과나무의 입장에도 서보고 과원지기의 입장에서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푸시는 새로운 은혜의 시간들과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예수 그리스도를 생각하며 복음의 능력 속에 살아가는 하나님의 백성들과 하나님의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저희에게 새 힘과 새 능력 부어 주시옵소서. 감사드리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오늘 주신 말씀 생각하면서 찬송가 526장을 하나님 앞에 드리겠습니다.